네, 오늘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이 여인들은 모두 갈릴리 출신의 여성들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섬겨왔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를 오르실 때에도 갈릴리의 여인들은 거기 함께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갈릴리의 여인들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여인들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리기 위해 미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날 새벽에 무덤에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여성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이 주께서 살아계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후에도 변함이 없었던 것이지요. 참 아름답고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큰 놀라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진이 났고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겁니다. 천사의 형상은 번개와 같았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습니다. 지진도 무서웠고 처음 보는 천사도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찾는 줄 내가 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예수님의 시신이 뉘어있던 곳을 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은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여러 번 예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후에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한 번 더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제3일에 다시 살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이미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고하신 일입니다. 어쩌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그 여성들도 주님의 부활 예고 말씀을 제자들 곁에서 함께 들었을지도 모르지요. 천사는 갈릴리의 여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빈 무덤을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7절의 말씀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확인해 보라고 한 다음에 이제 빨리 제자들에게 가라고 합니다.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될 것이라고 전해주라 하였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전해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 소식 전하세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는 겁니다. 갈릴리의 여자들은 꿈인가 생시인가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 여인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 공존하기 어려운 두 감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 이 두 감정은 너무나 아름답게 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샬롬, 평안하느냐 인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여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못 박히셨던 발을 붙들고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일러주어라. 갈릴리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고 일러주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천사도 갈릴리로 가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좋은 곳은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가득해 있는 번화한 예루살렘 성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시면 아주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번화한 예루살렘도 아니고 웅장한 성전도 아닌 갈릴리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도대체 갈릴리는 어떤 곳이기에 주님은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는 걸까요?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몇몇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방인의 지역과 인접한 곳이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변방, 변두리입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갈릴리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먼저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자라난 나사렛 동네가 있는 곳입니다.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는데 그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습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침상에 누워온 중풍병자도 고치셨고 회당장의 딸도 살려주셨으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받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고 갈릴리 호수의 거친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비유의 말씀들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유년 시절 추억이 가득한 곳이고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던 곳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다시 갈릴리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갈릴리는 예수님의 삶과 생애의 숨결이 녹아있는 곳이기에 다시 갈릴리입니다. 다음으로 갈릴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세상의 민초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기에 다시 갈릴리입니다. 종교와 율법의 땅이 아니라 땀과 눈물이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아니고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삶의 치열함이 있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문제와 아픔이 있는 곳이고 갈릴리는 기적과 회복이 필요한 곳입니다. 갈릴리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한 곳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곳, 그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는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뵙게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예식이 있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으십니다. 교양 넘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대도시에서 만나자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변두리에서 만나자고, 땀과 눈물이 가득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 계시는 곳 갈릴리는 위기의 가정입니다. 부당함이 있는 일터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먼저 가 계시겠다고 하신 곳은 외로운 사람의 마음이고 절망 가운데 낙심한 사람의 심령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갈릴리에서 어떤 주님을 만날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갈릴리의 여자들이 전해준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하신 곳, 그 한 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에서 만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희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하신 일은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교인을 삼으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성도를 삼으라고 말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것 같이, 그래서 너희가 내 말과 내 행동을 따라 사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전해주고 분부한 모든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명 따라 살면 세상 끝날까지 부활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세요. 제자 삼으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너희가 제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 전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 따라 살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부활의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삶의 자리, 눈물과 아픔이 있고 슬픔과 애통함이 있고
땀이 있고 주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에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업의 현장에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사명을 받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주님, 오늘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으로 나아가고 직장으로, 일터로, 학교로 갑니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바로 그곳에서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변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